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했던 부분을 잠시만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4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각자의 언어를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즉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서에 대한 덕담이 있는, 기쁨이 있는 언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에게 서브밋 하십시오. 자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하고 마음을 살피며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조가 바울 사도는 A와 B와 A'이라고 하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분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중간 부분에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끝부분에서는 다시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보다 지적이나 정서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여서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휘포타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한다는 것, 부족해서 남에게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자기를 서브밋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브밋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기를 제출한다, 자기를 드린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어느 쪽을 하든지 좀 의미가 불안해 보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자신을 드려야 할까요? 혹은 복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을 세워주기 위함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존경을 먹고 살아가며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들의 자기 드림을 통하여 남편들이 혹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어디까지 복종하면 혹은 자기를 드리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드림의 삶 혹은 복종의 삶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아내들 본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선 남편에게 주는 권면 이전에 우리 교인들이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 그런 자녀를 둔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여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딸의 집에 가보니까 부지런한 사위가 주말에
백큐um,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식탁도 잘 준비하고 식사하고 난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니까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사위 참 멋있다. 우리 딸 참 행복하구나 라고 흐뭇하게 돌아옵니다. 또 얼마 있다가 결혼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막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식탁도 준비하고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며느리 있는 데서 싫은 소리는 못하고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기와의 관계에 의해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좀 잘 해 주십시오. 며느리의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것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러분의 아들과 손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면 그 마음 상한 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손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뭐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면은 며느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해 주어야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인 남편을 잘 도와주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시부모님 핑계대지 말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대할 때에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렇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줌과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짧은 6절 가운데서 5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남편은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일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의 부족함이나 결점에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오래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깊어가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결점, 부족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말투와 표정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사랑은 아내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에게
무례하게 막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전에 아내의 약점을 기억해서 틈날 때마다 그것을 브링업 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요약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나의 생각을 가지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기에 NIV 성경에 gave himself up for her 이라고 give up 하는 것, 우리가 give up 한다는 것은 졌다, 항복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submit이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더 강한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give up 하지 않고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죽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역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품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결점과 부족함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끝나면은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삶을,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아내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그들을 긍정적으로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여야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보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보면서 자라야만 원만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질서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결혼해서도 아내를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들은 사회에서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할 만큼 힘들어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정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남자상과 여자상,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인간의 관계성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힘써 노력하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키우기 원한다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는 남편 자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신기하게 교회 가면은 남성교회는 별로 힘이 없어요. 대부분 여성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에 의하여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들의 기도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기도가 막히도록 방해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장 대표적인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 있는 동안, 즉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그가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굴려서 모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손을 높이 들어서 즉 기도가 지속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국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도는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마음의 전쟁과 물질의 전쟁과 관계의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피차 불편하게 되면 남편의 기도의 능력이 막히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업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없는 직장과 학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능력의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육하고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 보면은 모든 신경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정말 잠시 눈 붙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태어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나중에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모님은 모든 신경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냥 고아처럼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우리를 손붙잡고 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내를 허락하신 것은 아내들도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혹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가게 된 것을 진정 깊이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으로 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편안을 위하여서 그들을 푸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아내들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약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워감으로 거룩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대하여 확인받았을 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처럼 지상의 교회의 순결함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판단 기준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명예냐, 권력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자기 아내의 거룩함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PK와 MK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과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들을 상담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부모님의 사역의 보조자로서 늘 주보 접고 컴퓨터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기억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먼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더 심하지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에 바쁩니다. 우리는 항상 변명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진솔한 관계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들이 판단받는 것은 신앙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의 판단 기준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니라 아내의 거룩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보다 성경을 더 모르면 어떡하지요? 아내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편들이 직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들과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냥 집에 오면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고 대화도 귀찮고 그냥 쉬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짧은 시간의 대화입니다.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내들에게 성공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집 5살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아빠가 고민을 하고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스를 주입하면은 가스가 엔진으로 가서 엔진에서 점화 장치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이 차축으로 가서 바퀴로 연결된 축에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5살 먹은 아이에게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걸어가는 것처럼 차도 기름이라는 것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차 바퀴가 굴러간단다. 아빠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그 아빠의 고민하는 얼굴을 보던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요? 엄마는 한마디로 대답하고 끝냅니다. 빙글빙글 돈단다. 엄마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살면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하루 30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내들과 하루 20-30분씩만, 20-30분도 너무 길죠? 15분만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십시오. 대화하기 힘들면 같이 뉴스를 보든지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든지 같이 옆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배우 연기 잘한다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루 30분 사랑한다 얘기하고 같이 앉아서 오늘 아이들 어떻게 컸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처음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면은 아내들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하시더라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진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이 깁니다. 어쩌면 1달, 2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기와 일상의 뉴스 간단한 대화부터 하십시오. 하루 20-30분만 투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20-30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은 바른 소리를 하고 남편에게는 그 바른 소리가 귀찮은 잔소리로 혹은 바가지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다투는 것을 바가지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바가지 긁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 방 5개짜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바가지 긁는 사람 없이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는 남편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바가지 긁는 아내와는 못 삽니다. 저의 아내는 저에게 바가지 긁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후에 여자 성도님들이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남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설교 후에 남편들도 동일한 얘기 하지 않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미성숙함과 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을까요?
허물 많은 우리를 오래 참으며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아내들로 그리스도 앞에서 험없고 점없는 거룩한 여인으로 세워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편들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